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마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보앗을 낳았는데 슬로보앗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 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믹무닷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다프와 주변의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다프와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 그 경계선은 가나 게울로 내려간다. 그 게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므낫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그 게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르암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르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아낙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기또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셋째는 나벳인데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므낫세의 소유이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과 17장 두 장에 걸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내용을 계속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성경에 언급되는 므낫세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마길의 후손들의 일부는 이미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길르앗의 아들 6명의 이름이 오늘 언급됩니다. 그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받을 기업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보앗을 낳았는데
슬로보앗은 아들을 얻지 못했고 딸만 5명 낳았습니다.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일일이 언급되는데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말씀하시고자 이 족보를 이렇게 다 거슬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녀들은 아버지 슬로보앗의 몫으로 약속되어 있는 집안의 기업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게 된 처지에 놓였었는데, 그것의 부당함을 이미 요단 동편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들의 요구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딸들에게 그 기업의 유산을 주도록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교 사회인 우리 사회 속에서도 출가 외인이라고 딸들은 이야기하면서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물며 아주 고대 근동에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지금 이 딸들이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무모하게 보일 수 있는 요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고 단 조건은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사람에게 결혼을 하고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남녀의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유산으로 준 그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될 때는 정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팔았거나 남에게 자기가 조상으로 물려받은 기업을 팔았을 경우에도 희년이 되는 50년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선포하고 다 원래 주인으로 그 땅을 다 돌리게끔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그 기업, 그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청지기와 같다는 것을 이미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을 기억했고 여호수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당당히 요구함으로써 그 가문의 기업을 유산으로 취하는 역사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취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길르앗의 5 아들과 그의 5 손녀 총 10명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길르앗의 6째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지파에게 주어지는 땅의 반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의해서 여호수아서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시점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하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의 그 태도에서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땅을 이 지도를 보고 하나님 나라 큐티에도 있고 지도를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므낫세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소유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 것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원칙을 다 주셨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땅을 분배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 이거는 문제가 되죠. 누구나 다 좋은 땅을 원하기 때문에 그건 제비 뽑으라, 이렇게 명령을 이미 원칙을 주셨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넓은, 이미 요단 동편, 원래 약속하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취한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도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이 내일 말씀하고도 또 연관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므낫세 지파 역시 12절에 보니까 여러 성읍들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5장 63절에 유다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이 성벽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미 지어진 때는 아니었지만 그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거기를 지키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은 거죠. 그들과 더불어 산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솔로몬 때까지. 그 16장 10절에서는 같은 요셉의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역시 게살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 자손도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여러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은, 그 다음 말이 참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죠.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말씀합니다. 유산을 받은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벌써 세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굳게 결심하는 그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와 같이 크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영향력이 있는 세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기업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앞날에 매우 어두운 먹구름이 끼는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구름은 사사기에서 큰 폭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까? 내 속에 세상의 세력과 우상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결심을 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는 더 기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이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힘이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타협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쫓아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노동력, 노예로 부리면서 데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나쁜 일이겠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지만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맹수죠. 처음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타협했던 그 결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 세상적인 유익은 물론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된 유산, 그 영적인 파워까지 모두 잃어버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400년의 7번에 걸친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미 경고하셨던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을 경우에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의 자식들을 우상의 제단 앞에 끌고 갈 것이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400여 년에 걸쳐서 또 다른 제2의 애굽의 종살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참 무서운 역사입니다. 조상들이, 믿음의 앞선 자들이, 부모의 세대가 쉽게 생각하고 방치했던 그 한 죄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이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다면 이 영적 전쟁의 아픔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 정말 피 흘리기까지 힘들더라도 깔끔하게 영적인 전쟁을 끝내야 우리의 후손들이 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죄를 경계하며 근절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타협은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에 타협하는 순간 그 경향성은 죄로 기울어지고 마는 것이죠. 선례를 잘못 남기면 정말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결국 누군가가 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알기에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앞서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세력은 어떤 것인지요? 돈의 가나안, 쾌락의 가나안, 체면의 가나안이 수치문화 속에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참 종교생활,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난 잘하고 있다,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린 착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속에서, 내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우유부단함과 욕심 때문인 것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그 죄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안에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참된 평안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참으로 그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것이 정함이 없듯이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도 정함이 없고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죄악을 남겨두지 말라고, 우리의 죄가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지 주님 앞에서 그날 일용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필요를 따라 구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일용할 용서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용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죄, 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거룩을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금요일은 목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서로 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그 하늘의 평강을 우리 목장 가족들이 더 풍성히 누리며 오늘도 줌으로 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며 감사를 낳는 또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자는 목원을 위해서, 우리 목원은 나의 담임 목사인 우리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내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영접 모임에 초청받고 오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10여 명 정도,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또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또 강권하여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복음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